좌선을 할 때 평소보다 몸에 힘이 들어간다면은 마음이 긴장을 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하는 일이고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몸의 감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때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냥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몸에 관심을 둘 때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파라마타는 지수화풍, 이 4대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우리는 그런 물질의 성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해한다는 그 물질은 다리나 배나 머리가 아니라 지수화풍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입니다. 물질의 성질,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지 다리나 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아픈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것이 삿띠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는 것이 수행입니다. 느낄 때 지금 어떤 느낌인가를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관념을 아는 것이고 실제를 아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음을 알면서 느끼고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생각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아는가에 관한 것이죠. 무언가를 볼 때 누구나 다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나무인지 다 알죠. 이런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육문에서 안입이 설신의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대상도 알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도 다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점 알아차림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럴 때 이 알 수 있는 대상, 육문의 대상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알 수 있는 함께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가볍게 삿띠를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삿띠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 호흡을 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 또는 느낌이나 생각,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하고 마음을 그렇게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전에 수행의 습관이 이 뭐 배의 감각만 보던가 아니면 호흡에만 집중하던 분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물러난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뭐로부터 물러나는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그래서 물러나서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아는 것이 그만큼 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여러 대상들과 마음을 다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하나하나에 우리가 삿띠를 두게 되면 마음이 대상을 쫓는 느낌, 쫓아가는 느낌이 들고 바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바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삿띠가 어렵죠. 그래서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삿띠를 계속 이어가고자, 삿띠를 더 자주 하고 그걸 유지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삿띠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삿띠가 이어지게 되고 이 오력이 점점 갖추어지는 거죠. 삿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마음의 힘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행이 익숙해진다는 건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바른 견해를 늘 생각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삿띠가 있고 삿띠와 함께 바른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삿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수행이 충분히 편안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가 대상을 따라다니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내 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요. 그때 우리는 있는 삿띠라고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해요. 대상이 두는 삿띠에서 점점 있는 삿띠, 항상 있는 삿띠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차를 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많은 풍경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게 되죠. 그 풍경들을 내가 다 볼 수는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그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많은 대상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대상들을 나는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대상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에 마음이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대상 하나하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대상을 우리가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되 어차피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아니라도 저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면 들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느낌이 있을 거고 생각이 있을 거고 어떤 대상이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고요. 다만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대상으로도 수행을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대상이 꼭 선법이어야 하는가? 대상은 항상 좋은 대상이 일어나야지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렇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번뇌를 대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가 생겼어요. 특히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화가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화를 덜 내게 돼요. 완전히 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거는 이 화를 대상으로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아차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면 그 번뇌에 휩싸이지 않고요, 그 번뇌의 괴로움을 느끼는 대신에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번뇌를 지켜보는 그 마음은 선법이고요. 이렇게 불선법을 대상으로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는 좋은 마음인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그때 번뇌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못하면요, 금방 졸음에 빠지거나 또는 그 고요함 자체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돼요.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지켜보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수행을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수행을 잘할 수 있어요. 처음 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잘하는 겁니다. 바르게 할 때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걸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런 통찰치는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결과죠.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관념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은 항상 현재의 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찰나찰나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지나가버린 과거가 지금 현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조건이 되고, 또 현재는 미래의 조건이 되면서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과거를 알아차릴 수 없고 미래를 알아차릴 수 없고 다만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가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가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은 사실상 수행에서 시작인 거죠.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왜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법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좋은 텍스트는 바로 각자 몸과 마음, 이 오온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이거 화가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화가 나게 돼요. 이건 좋아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좋아하게 되듯이. 근데 보통은 화를 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수행자는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는 이유는 화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일어난 화의 마음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화는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 화의 잠재적 성향의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조건 지어진 거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언젠가는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도 탐심이나 화가 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번뇌는 바로 일어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마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번뇌의 잠재적 성향은 이 각각의 번뇌에 대해서, 그 번뇌의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번뇌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비슷한 조건에서 항상 어떤 특정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의 부분도 점검을 해야겠지만 이 화 그 자체에 대한,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화의 성질을 이해해 갈 때 이제 그 잠재적 성향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목적이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면서 할 때 번뇌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경험할 때도요, 그런 대상들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아하지 않는 대상들, 내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상은 대상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요.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기도나 수행의 동력이 된다면 그건 바른 마음 자세가 아닌 거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음의 힘이 곧 오력의 힘, 특히 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지켜보든지 그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걸 잊지 않고 수행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쉽게 되는 거죠.
불만족 없이 또는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은 단지 지켜보는 것인데 좌선도 행선도 사실은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최대한 빼고 그냥 지켜보는 것인데 왜 힘이 드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냥 못 봐요.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많아서입니다. 수행하는데 번뇌가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화일 수도 있고 화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게 지혜일 수도 있죠. 제가 수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번뇌가 왜 계속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불만족스러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면 이건 화의 마음이고요. 정말 궁금하다면,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그건 지혜인 거죠. 좋은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좋기만 하고 이 상태, 이 느낌이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모하, 어리석음이 있고 탐심도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건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또 거부하려고 하는 건 역시 탐심과 진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러한 탐진치를 바로바로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탐진치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수행이죠. 수행의 목적, 이렇게 수행을 왜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할 때 우리는 맹목적이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불교 수행에서는 맹목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하 그 자체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면서 하는 겁니다. 수행은 지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 보다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체험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마음으로, 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쇼민에서 수행 인터뷰할 때 수행자들이 사회독계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얘기를 하며 사회독계에서는 항상 그래서 뭘 이해했는가? 라고 자주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는 수행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에 대한 이런 좋은 체험들을 얘기를 주로 하게 됐고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중점이 됐었는데 사회독계에서는 항상 거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이해했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셨어요. 자꾸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더 깨어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수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아니라 그냥 바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사띠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요, 이해해야 된다라는 식의 질문이 아니에요. 항상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당연히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냥 체험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 마음가짐에 관한 거죠. 수행자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같더라도 수행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스스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함으로써.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게 돼요. 조급하지 않고. 뭔가 이해하는 것은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계속 꾸준하게 노력할 때 가능한 거죠. 지켜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봄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걸 깨달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수행자에게는. 그걸 아는 순간 그만큼의 수행에 대한 탐심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의 진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을 알고서 할 때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거나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 물리치고 거부하려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왜 수행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탐심, 집착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는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따로인 것 같지만 법을 이해하는 지혜의 눈이 좀 생기고 나면 이게 결국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 수행하는가의 질문이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을 보았을 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나는 왜 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왜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탐심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왜 나의 수행은 항상 힘든가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 수행은 그냥 편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무엇인가 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직 견해가 충분히 바르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게 바뀌고 사라지진 않아요. 수행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견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견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른 견해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죠. 이것은 대상에 알아지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문에서의 그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게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는 작용과 소리 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입니까? 느낌과 생각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대상입니까? 호흡은 항상 좋은 대상이 됩니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서 대상의 의미, 이 대상의 가치로서는 다 같다고 아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지는 것에는, 알아지는 그 성질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법과 불선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선법은 좋은 대상, 불선법은 안 좋은 대상이 아니라 둘 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같은 거죠. 그게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알아지는 성질에 관한 것이에요.
화가 불선법이지만 지금 화를 알아차린다면 화의 마음이 대상이 되고 대상으로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화가 날 이유도 없는 거죠. 대상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할 영역이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 라고 안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상으로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을 알고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각자 할 일을 하죠.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각각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있고요. 느끼는 마음은 단지 느끼기만 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인 거죠. 여러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각각의 이치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법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데에는 어떤 특정한 존재나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어떤 간절함이 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마음이나 다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건 자연적 이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사실 알 때 아는 마음이 알고 있고요. 느낄 때 느끼는 작용이 느끼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합니다.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서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이 이치를 이해할 때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거기에는 이미 나라는 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때 내가 수행에 개입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탐심이나 진심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어떠한 거부가 밀어내는 느낌, 저항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개발될 때 이 대상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고요.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또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라는 법의 이치를 따라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통찰지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알아차림, 관찰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듣는 사람이 상견이나 단견의 사견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불교는 항상 스스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관찰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떠나서 따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 그 자체, 그게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해하는 존재라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의 연속인 거죠. 그 흐름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 대신에 그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바른 견해가 완성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수행에서 굉장히 궁극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면 견해를 확인하고 그 원래의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먼저 보십시오.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합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마음이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 무조건 통증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빨리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먼저 봐야 하는 거죠. 몸에 감각이 일어날 때 그 감각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관찰하십시오. 그게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기계가 날듯이 우리 몸이 점점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늙어서 질병과 통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죽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죠. 그건 번뇌입니다. 아주 분명한 번뇌인데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근데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번뇌는 없어요. 어리석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당연하다고. 당연한 번뇌는 없죠. 삶에 대한 집착 대신에 삶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요, 포기가 아니에요. 바르게 알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자연적 이치로 볼 수 있는 그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은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 지혜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막 이게 깊은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혜는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죠. 작은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주 약한 지혜는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지나가지만 점점 그 힘이 좋아지면서 수행자는 그것을 스스로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도 본인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는가도 지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지혜의 힘, 그런 영향을 수행뿐만 아니라 본인의 현실에서도 계속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만 있으면 그건 그냥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체험으로만 끝이 나겠지만, 거기에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그래서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수행을 한다면 그 번뇌의 괴로움을 우리가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괴로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도사, 이 화와 관련된 마음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탐심도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괴로움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좋고 행복한 체험을 할 때도 사띠와 지혜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요, 그냥 그걸 즐기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사띠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그걸 좋아하고 즐기기만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탐심은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화도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실은 수행을 더 주의 깊게 해야 되죠. 마음이 수행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 즐기고만 있을 겁니다. 수행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을 굉장히 자주 체험을 해요. 어떤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거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그 각각의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다 다르지만, 일어나는 성질,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하고 세상을 사는 이 삶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를 알게 되죠. 수행하는 마음이 곧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좌선과 행선은 잘 되는데 일상에서 수행이 전혀 안 되는 이유는 일상에서 거친 번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번뇌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자선과 행선으로 수행을 익히게 되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언제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를 때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체험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대상을 향한 그런 생각들도 다 알아차릴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미처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계속 대상을 향해서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번뇌로서 자꾸 이 대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자꾸 어떤 식으로 내가 규정을 짓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정된 생각으로서 항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잘못된 인식이 내가 무엇을 볼 때든 소리 들을 때든 느낌이 일어날 때든 맛과 냄새를 알 때나 생각할 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항상 번뇌가 자주 일어났고 바르지 않는 생각의 내용들을 그게 당연하다 또는 그게 맞다, 옳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온 거죠. 거기에 아주 깊은 모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바르지 않은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견해가 바르게 되고 파라마타를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알게 돼요. 모아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탐심과 진심이 함께 약해지고 이제 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번뇌가 약해지는 것, 특히 오랫동안 괴로웠던 어떤 특정한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르게 수행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번뇌를 이해함으로써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낌이 어떤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견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 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게 되고요. 또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고정된 이런 생각들, 고정관념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고정관념은 어떤 번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알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서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겠죠. 특별하게 이 마음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습관에서, 그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믿는 것, 그런 생각들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번뇌만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고정관념 없이 대상을 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 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진행 과정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자연적 이치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숙고하고 그 법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고. 그 법을 수용하고 의욕이 생기고 노력하게 되고 정진한다. 몸을 통해서 확보하고
바른 최고의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지혜로서 그것을 통찰하여 보게 된다. 그 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불교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항상 얘기하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괴로움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괴로움도 행복도 다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고요. 정말 바르게 이해했을 때 마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이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체험하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는 누구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거죠. 수행이 그 실천의 부분이고 그 실천을 통한 이해가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는 신을 향한 숭배와 믿음 대신에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조건에 대한 이해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보고,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선택하고,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좋아하고, 마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를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수행을 비롯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혜로서, 그 지혜의 힘으로써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름을 실천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맺다, 공감, 이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키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학, 어리석음은 굉장히 맹목적이지만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굉장히 이성적인 마음이에요. 합리적인 마음이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죽음이라든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마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천적인 그런 삶의 태도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이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다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이라고 알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아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의 힘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을 겁니다. 그건 실천의 힘인 거죠. 실천을 해서 얻어지는, 개발되는 마음의 힘, 지혜의 힘입니다. 괴로움이나 고통 또는 즐거움이나 행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저 바깥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항상 헤매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에는 항상 들뜸이 있게 되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후회하게 돼. 다 번뇌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결국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괴롭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괴롭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아는 것이지 괴로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고요할 때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 괴로울 때는 그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열반으로 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아인데 누가 열반에 이르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열반에 이르는 조건은 매 순간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을 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대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계속 깨워가는 거죠.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이 길듯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윤회는 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복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사띠와 지혜, 이 오력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의 결과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현이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숙고를 하죠. 법에 대한 숙고를 하지만 결국 이해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체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수행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